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헤세드의 정신으로 행하는 다윗에게 더 큰 헤세드를 베푸셔서 왕으로 세워가시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헤세드가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어떤 낱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 해당되는 낱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헤세드에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번역말이 없고, 영어에도 없어요. 영어는 이제 주로 엔들리스 러브 또는 스테이드 페스트 러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또는 카인드니스라고 번역도 하고, 이게 다 정확하게 개념이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인해라는 말로 제일 많이 번역이 되어 있긴 하는데, 그것도 적당한 말이 아니고, 어쨌든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관계에서 나오는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관계를 헤세드로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한 발자국씩 더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일으키는 잘못이나 비극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 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다 선하고 좋은 일만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쓰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모두 쓰시는데, 문제는 그런 우여곡절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비극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관한 일을 좋은 면에서 쓰시기를 원하면 내가 복된 시간을 누릴 텐데, 내가 만약에 잘못하고 있거나 또는 불의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라면 자신은 그 비극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극의 씨앗을 심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문제에 빠져들어서 이게 비극을 불러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일을 벌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극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극을 자처하는 거지, 없던 비극이 그냥 생겨나는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의 경우나 다른 문제의 경우인 거죠.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담한 결국을 보게 되는 비극의 씨앗을 심는 장면들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초기 단계의 잘못, 맨 처음에 뭐가 잘못돼서 비극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것을 잘 배워서 우리 인생에 들어올 수 있는 비극을 피하는 방법을 오늘 좀 지혜를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남쪽 유다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군대가 드디어 한번 맞붙어서 힘겨루기를 해보려고 기브온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본디 가나안 족속의 4대 성읍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꽤나 중요한 것이었고, 거기에는 산당도 큰 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예루살렘 중앙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그랬던 곳입니다. 이런 중요한 요충지가 당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의 경계선 안에 있어서 어느 쪽에서도 그것을 차지하지를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곳을 앞에다 두고 두 군대가 그 연못가에서 쌍방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으로 동족 간의 싸움을 하는 것이라서 가능한 한 동족 간의 희생을 좀 줄이고자 북쪽에 있는 아브넬 장수는 남쪽 요압에게 우리가 전면전 치르지 말고 대표전을 치르자. 우리가 원래 옛날 말로는 이제 일기토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죠? 한 사람이 말 타고 나와서 상대방 적장과 마주해서 승부를 보자. 이런 이제 대표전을 치르게 하자고 제안했고, 요압도 좋다고 응수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12줄이 나온 것은 진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숫자이니까 아마 아브넬이나 요압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싸움이 판가름 나면 그걸로 우리가 서로 헤게모니를 넘겨주기로 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에 있는지 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판가름을 내보기로 한 거예요. 또 그리고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당시 누가 더 용감한지를 보여주는 방식의 싸움이었어요. 옛날에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상대방 머리 잡고 옆구리를 찔러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전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고고학 자료도 그 벽화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쨌든 그렇게 전투를 하기로 했는데 17절을 보면 너무 치열하게 상대방을 옆구리에 칼을 찔러 넣는 바람에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투 방식을 잘 우리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옛날에 어떻게 싸웠냐면 각자 딱 나오면 누가 더 이제 힘이 세고 용맹하냐를 뭐로 따져내면 서로 상대방 머리 잡고 서로 칼로 찌르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치열하게 맞붙는 바람에 그냥 한 번 찌를 거를 두 번씩 찌르다가 모두 다 찔려서 죽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패가 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보게 되니까 양쪽에서 이거는 뭐 저도 이제 겪었던 건데 전투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게 동료가 옆에서 막 죽어나가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갑자기 그죠? 열이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과열되는 증상으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양쪽에 있던 또 남쪽 북쪽이 양측이 모두 다 흥분하게 돼서 결국 출전한 부대 모두가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동족 간의 피를 흘리는 일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했던 시도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출동한 군대에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고 나중에 북쪽과 남쪽의 동족상전의 전쟁이 상당 기간 있었다는 기록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본문 읽으시면서 제가 본문 살피기 질문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조금 안 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동족 간에 싸우는 일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동족 간에 싸움을 하지 않아야 돼요. 동포를 해치는 일은 율법의 정신에도 우리가 보면은 동포에 관해서 굉장히 동포애를 강조하는 율법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포들끼리는 남의 밭을 제가 나중에 그거 정리해서 한번 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못했어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서리의 법칙이에요. 동포의 밭은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다 따먹어도 돼요. 배불릴 만큼 따먹어도 돼요. 뭐 포도든지 작물이든지 곡식이든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동포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따먹어도 돼요. 배부르게 따먹어도 돼요. 근데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것만 안 되는 거죠. 그런 어쨌든 동포들끼리 나눠야 되는 동포의 정신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주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원래 땅을 팔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렇고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도 땅을 국가가 임대하는 거지 개인이 사고 팔지 못합니다. 사용권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지가 공유 개념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농작물을 해도 동포가 먹는 거는 다 니께 내건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동포의 피를 흘린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명기에는 특별히 이 율법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형제라는 거예요. 왕도 형제이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형제라는 거죠. 그 형제 간에 피를 흘리는 일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 전투가 굉장히 심각하고 사뭇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진행이 된 거죠. 어떻게 하든 간에 동족 간의 피를 최선으로 흘려서 도대체 우리가 어느 쪽이 진짜 이스보셋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전체 왕인지 아니면 다윗이 진짜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12부족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전투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를 행하는 결과라서 결국 어느 쪽이든 간에 해계머리를 쥐고 싶어서 일으킨 전투였고 이게 불의가 되어서 결국 비극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둬야 될 지혜는 아예 불의가 일어날 기회를 만들지 말아야만 비극의 씨앗을 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이고 인생사의 처세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아브넬이 먼저 전투를 걸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사울의 본거지인 베냐민에 소속된 기브온까지 요압이 군대를 주둔시킨 걸 보면
그죠? 아브넬은 사실 요압의 북쪽으로의 진격을 막으려고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북쪽에 대한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온 거죠. 이게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 소속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사울의 땅이죠. 그랬는데 거기까지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충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압에게도 동족상잔이라는 불의의 기회를 내버린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넬은 자기 대권을 지키려고 나왔고 요압은 그 대권을 빼앗아 보려고 맞붙어서 이런 동족상잔의 불의가 일어난 거죠. 그 결과 최소한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였던 계획조차도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자기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목표로 하는 것만이 크고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결국에는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기회를 스스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씩의 대표전으로 동족 간의 희생을 줄여보고자 했지만은 이 싸움 자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비극을 불러오는 기회였다는 점을 이때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희생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불의한 일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비극을 막는 지혜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처음부터 아예 차단해야 하는 거지, 이미 그러한 기회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불의를 행하는 일이 끼어들게 되고 순식간에 그것은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집착하게 되거나 또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조금만 맛을 보겠다고 손을 당기기 시작하면 그게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을 불러들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불의한 일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초대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아예 얼씬들려고 관심도 안 두고 기웃거리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날 기회조차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은 적어도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에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담을 했기 때문이에요. 손만 살짝 담그든지 마음을 살짝 담그든 간에 거기에 이미 발을 들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애초에 선과 의가 아닌 것에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울지 않도록 해야만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비극의 씨앗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지혜는 아예 이게 불의일 것 같다, 잘못되는 일일 것 같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 것 같다, 동족선전에 피를 흘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여러분 그때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비극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지혜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불의를 불러들이는 기회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보시죠. 18절 보시면 전투가 갑자기 치열해지고 결국 아브넬의 군대가 수세에 몰리면서 추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추격에 선봉에 선 사람은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었습니다. 그의 발이 들로루같이 빨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사헬은 공을 세우고 싶어서 최고 지휘관인 아브넬을 쫓았는데 21절 이하에서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자제를 요청하면서 자신이 만일 아사헬을 죽이게 되면 요압과의 관계에서 피해 복수가 일어날 것을 걱정한다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23절을 보면 아사헬은 그 말이 들리질 않았고 아브넬이 나름대로 부상 정도만 입히려고 창 뒤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는데, 옛날 들고 다니던 이런 창은 앞쪽은 검이죠, 표창이 달려 있고 뒤쪽은 이제 철 재질로 마감을 해가지고 이제 땅에 꽂을 수 있도록 뾰족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덜 치명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뾰족한 금속이 있는 부분으로 배 뒤쪽으로 찔렀는데요. 그랬는데 아사헬이 달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만 그 창이 아사헬의 복부를 관통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브넬이 의도치 않게 죽인 아사엘이 바로 요압의 동생이었고, 훗날 이 죽음 때문에 아브넬은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오는 일을 맡게 됩니다. 아브넬이 남쪽 유다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최소한 동족의 희생을 막자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동족 상전의 비극도 막을 수 없었고,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또 비극의 씨앗이 되어서 연쇄 보복 살인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켜지게 되는데요. 요압이 아브넬을, 평화로 들어온 아브넬을 암살을 하고, 이 암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쇄 보복 사건이 되어서 나중에 요압도 암살당하게 됩니다. 암살이라기보다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반드시 연쇄적인 비극의 씨앗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한 번의 비극으로 안 끝납니다. 그 비극이 다른 비극을 불러들이고 또 다른 비극을 불러들이고 계속 반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이 장면에서 아사엘의 죽음도 스스로 불러들인, 그죠? 비극을 불러들인 잘못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서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권고하는 말은 바로 아사엘의 잘못을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너무 공을 세우려고 나같이 거대한 장수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실력도 안 된 사람이 함부로 덤볐다가 죽음을 당하게 피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사엘은 최고 지휘관을 잡아서 공을 세우겠다는 자기 영달을 위한 욕심에 빠져서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에 상당한 관록이 있었던 군대 장관인 40년 동안 군대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그리고 아브넬의 무력도 뭐 웬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명문집안의 군사 가문의 집안이고 그랬는데, 그 아브넬의 무력을 얕보고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판단 착오 때문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아사엘 또한 자기 자신에게 비극이 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불러들여서 죽음을 자초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행하는 일이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 씨앗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약점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지닌 약점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비극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눈 한 번만 깜짝하고 새로 떠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불러들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어느 정도의 비극을 불러오는 일인지 전혀 헤아리거나 아예 염두에 계산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불러들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불러들인 비극은 온 인류의 절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이게 그렇게 후폭풍이 심할 문제일까를 생각을 아예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눈이 가리우니까 이게 내가 이런 일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멸로 끝난다. 이 사실 자체를 염두에 안 두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그렇죠? 선택하는 일들이, 그렇죠? 어떤 비극을 불러온지를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 비극을 불러온다는 점을 헤아리고 있다면 그런 일을 저지르겠어요? 안 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일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한다,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업하다 망한 경우의 사람들을 보면 종종 알 수 있어요. 집안에 가끔 하나씩 그런 분 계시면 이제 집안이 다 말려 들어간 거 알 수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로 굉장히 용감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청사진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건전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사진이 있어요. 근데 청사진밖에 없어요. 그 실패 요소에 대한 비용 마련책 이런 게 없어요. 없고 그냥 그 백일몽고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최대한 잘 되었을 때에 얻을 결과물만 눈에 보이나 봐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는 것을 옆에 사람들은 걱정하는데 그 걱정이 전혀 자기의 귀에는 마음에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화시킬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냥 남의 돈 쉽게 빌려다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걸 반복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번에 실패라도 배움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선택하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선택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비극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는 것을 헤아릴 줄 아는 깨어있음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불러오는 법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원리예요. 비극의 씨앗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심는 연골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극은 연쇄 법칙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극은 한 번의 비극으로 안 끝납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 비극이 한 번 시작되면 한 번의 비극으로 안 끝나요. 그 비극이 다른 비극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최대한의 비극이 어떤 경우일까요? 비극이 연쇄적으로 작용하고 효과를 일으키는 그 분야가 뭐예요? 그럼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오고 그 비극이 악순환이 돼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행동이 뭘까요? 이거 뭐야 오지선다형도 아니고 주관식으로 내니까 여러분 복수잖아요. 복수가 복수를 불러오고 그 복수에 원하는 증폭이 돼서 끝나지 않죠.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그 복수를 할 정당성을 위해서 그 복수의 분노 감정을 스스로 증폭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게 심리학 검사 배워가죠. 복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복수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복수해야 될 분노의 정당성을 합리화시켜놓고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 애초에 이런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낳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죠? 우리는 불의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불의는 항상 비극으로 이어지고 그 비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같이 잘 배워들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에다 심어두신 정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하지 않더라도 사람 사는 구조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비극이 씨앗을 심고 또 다시 비극을 불러들이는 것은 모두 자기가 기회를 제공해서 벌어들인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일만 행하기로 삼가 우리의 모든 행동 중에 어떤 점들이 불의의 씨앗이 있는지를 잘 캐치를 해서 점검해서 살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극의 씨앗을 심는 일에 있는 또 하나의 원리도 보시죠. 24절을 보시면 동족상전의 첫 싸움은 남쪽 유다의 요압 부대가 승기를 잡으면서 북쪽의 아브넬은 도망하게 됩니다. 26절 보면 아브넬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방어진을 구축을 했는데요. 거기서 요압에게 이제 외칩니다. 언제까지 형제를 잡아서 죽이는 칼싸움을 해야 되겠느냐, 동족 상전을 계속해야 되겠냐는 점을 깨우쳐서 말하게 되죠. 여기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겠냐는 말은 그 의미를 원래 라틴어 역본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태롭게, 이 정도로 위태롭게 싸우는 일이 얼마나 절망적이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로 들려지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요압은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잡아서 죽이는 중이지? 내 형제를 잡아 죽이는 중인 거야. 그 생각이 미치게 되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 요압의 말은 이 모든 비극이 아브넬이 아침에 네가 개역 예판에 이게 아예 번역을 해놨거든. 흔단의 말. 그러니까 둘로 쪼개는 싸움을 네가 벌였잖아. 네가 벌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군대를 거두는 곳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오욕에 가깝습니다. 이거 번역을 제가 구분을 해드렸는데요.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좀 이게 성경을 좀 대조해서 읽어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는데요. 자, 개혁 개정판을 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 그죠? 아침에 네가 대표전을 치르자고 제안을 했잖아.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 있는 거야.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런데 물론 이제 요압의 생각에도 그래도 나도 동족간에 이렇게 전투를 계속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깨우침은 생겨서 물러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달라진 말이 있죠. 내일 아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네 군데가 내일 아침까지는 추격을 해서 장군을 다 몰살시켰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네 군대 다 몰살시키지 않았겠냐. 그런데 네가 마침 동족 상잔의 혈투는 안 된다고 말을 해서 내가 정신을 차렸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형제끼리 전투하는 게 잘못이라는 점을 깨우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추격하는 일은 안 하겠다 하고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아니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전투가 시작돼서 서로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내 형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형제 의식은 이 당시만 해도 좀 달라요. 왜냐면 이때는 부족 동맹체라고 해서 안픽지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족 동맹체라서 다 형제간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전투할 때도 민병대가 나와서 하던 전투예요.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항상 동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선민이고 같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갈치 다섯 사람 데리고 와서 오늘 칼싸맞이하고 붙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리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전투를 하게 됐다는 거죠. 28절에서 요압은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다행히 적장이 지금 적이 돼버린 적장이 사실은 다 알고 지내던 장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당신이 오늘 정확하게 본질을 짚었기 때문에 내가 물러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양측에 사상자가 생겼고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서 그래도 요압이 군대를 물려서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 듯이 보였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전사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나중에 요압이 자기의 주군인 다윗을 무시하고 그래서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던 아브넬을 그 상태에서 암살을 해버리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약을 맺으러 온 상대방을 암살하는 비열한 일을 요압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벌일 기회를 만들게 되면 비극이 이어지게 되고 한번 그렇게 이어지게 되면 자 우리가 첫 번째 불의의 기회를 불러들이면 비극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비극은 연쇄적으로 막을 수 없는 비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거든. 중간에 이제 돌이켜서 수습을 하더라도 그 수습이 온전히 안 된다는 교훈까지 배게 됩니다. 수습이 안 돼요.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비극은 중간에 막아도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죠. 23절에서 아사엘이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거기 머물러 서게 됐다는 것은 서로 형제들을 죽이면서 야 우리가 저거는 얼굴 보고 같이 지냈던 형제인데 이렇게 죽여놓고 이래도 되나 연민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병사들도 전쟁하면서 이게 맞나 이 전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죠? 아브넬을 암살하게 돼요. 결국 이러한 복수들은 다윗이 죽은 후까지 이어져서 솔로몬의 치세하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치세하까지 계속 복수전이 이어진다는 것을 사무엘 하서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가면서 이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극은 수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치닫는 거예요. 한번 불의를 일으킨 사람은 계속해서 비극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습이 안 됩니다.
비극이 연쇄적으로 이어붙게 되면 수습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도 배워야 하는 거죠. 결국 그 인생에 평안이 깃들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단에서 계속 그 불거져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번 자기 욕심에 빠져서 불의가 일어날 기회를 허용하는 환경에 빠진 이들은 그 다음에는 그 비극에 또 비극을 불러들이고요. 그것이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힘을 사용하는데 그 권력이 아무리 교단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한 것이라도 그 안에 그 당사자들 안에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겠어요? 내가 교단 전체를 다 무시하고 뇌물로 다 회유해서 재판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힘이 막강하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위세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겠냐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 총장님 중 한 분은 그렇죠? 그런 당사자에 대해서 체포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분은 이미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아주 대놓고 장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 교계의 대표 목회자에게 대놓고 체포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또 동료 목회자들은 제 동료 목회자들은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고까지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게 비극인지도 모를 정도로 잘못된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수습도 못하고. 또 그런 세력의 부와 내동해서 법으로 금지한 세습조차 판결을 뒤집고 또 부끄러운 결정을 한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해놓고 사실은 이래저래 찔리는 것들이 생겨서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게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교회 규모가 작지도 않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은 교회 가서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불의로 인한 비극은 결국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찢어지고 흐트러지는 상황을 결국에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은 자연스레 비극의 수도당에 빠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의와 심판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온전히 수습한 일은 그럼 딱 한 가지 경우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새롭게 되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 비극이 무엇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대놓고 네가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바로 엎드린 게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지른 죄는 충축하기 짝이 없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을 저질렀기 때문에 수습이 안 돼서 4배의 값을 치르고 나서야 엄청난 값을 치르잖아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불의를 불러들일 기회를 안 만들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결과는 남쪽 유다 진영에서는 아사엘과 19명의 전사가 발생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360명의 희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권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세가 꺾이고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려는 과정을 들려주는 것이지만 아사엘의 죽음 때문에 이 싸움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다윗조차도 얼마지 않아서 요압의 권세에 휘둘려서 자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은 싸움이에요. 사람들의 잘못들이 끼어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결국 큰 거대한 계획은 이루어 가시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 불의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구조적인 상황에서도 각자 자기 결정과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물으시는지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되는 과정들이죠. 근데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비극의 씨앗을 심는 일들이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 비극을 불러들일 수 있고 중단시킬 수도 없는 이런 비극을 불러들이는 불의의 기회를 처음부터 맨 처음에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만들지 않도록 늘 살피고 경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채워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